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5편입니다. 145편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상원 목사님께서 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제 성품을 공부하시게 되면서 계속 이제 공과에 따라서 말씀도 준비하시길래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의로움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되게 낯서네요. 자, 그래도 우리 같이 본문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성경에 보면 표제가 나오잖아요. 본 시는 표제가 밝혀주는 대로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다 아시지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 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확실히 이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찬양은 최고의 찬양이다. 그 찬양은 뜨거운 심령과 조용한 묵상과 진실을 체험한 사람이 드린 것이다. 왜 스펄전 목사님이 이 찬양을, 이 시를 최고의 찬양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그냥 가사 써서 붙여서 부른 노래,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다윗의 경험을 그의 심령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한 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혹 우리의 찬양이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의 가사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가사들이 어느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와 같이 찬양할 수는 없고 오직 다윗만 그것을 드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찬양을 하나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고 우리의 찬양을 될 수 있는 한 이 찬양과 비슷한 것으로 만들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최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는 것. 여러분 집에도 혹시 있으실 법한 책 중에 하나인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혹시 집에 이렇게 있으신가요? 들어는 보셨죠? 되게 오래된 스테디셀러이고 되게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이기도 한데 그 책의 제목이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원문대로 번역을 해보면 나의 최선을 그분의 최고에게,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겠다는 그러한 되게 의미심장한 제목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이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이것이 사실이라는 사실만큼은 우리에게 모두가 동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 어린 찬송으로 또 뜨거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2절 말씀을 한번 보실 건데 오늘은 화면을 보시지 않고요. 좀 성경을 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으로 보겠다고 했더니 한 분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145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읽는 소리에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송축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송축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바라크의 원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 중에 오라 우리가 급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할 때 바로 그 단어가 바라크인데 여기에서는 송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송축할 때 되게 익숙하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죠. 찬양의 가사 중에도 나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송축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한자로 찾아보니까 다른 음과 뜻을 가진 같은 음이죠. 다른 뜻을 가진 이 단어 두 개가 이 송축을 담고 있는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집니다. 우수한 점이나 잘하는 일을 칭찬하여 기억한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송축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송축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송구하여 몸을 움츠린다. 이 송구하다는 말은 이제 경외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움츠리는 것, 이것이 송축인데 아까 바라크 무슨 뜻이라 그랬죠?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릎을 꿇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그냥 낮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면 무릎이 잘 안 꿇리죠.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도 안 해봐서 무릎을 잘 못 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기도할 때 무릎 꿇어서 기도하라고 하고 어떤 집회에 가면 다 이렇게 무릎 꿇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도록 그렇게 요청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죠. 의자도 됐다 좋은 거 이렇게 앉고 조금만 딱딱해도 이 교회 불편하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그러한. 자, 우리 무릎을 꿇고 한번 하나님께 예배해 볼까요? 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서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것, 우리가 그분의 백성인 것, 종된 것을 우리의 몸으로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몸을 경외함으로 구부릴 줄 아는 것, 우리를 낮추는 것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또 나를 낮추어서 온전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찬양을 했는가를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영원히, 그리고 날마다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굉장히 짧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시편 90편만 봐도 너무 유명한 시죠. 우리가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래서 7, 80년 이렇게 살잖아요. 요즘에는 100세, 150세 막 이렇게 사는데 근데 그 시를 보면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밤의 한순간과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도 안 되지만 비교하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유한하고 정말 점 하나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어떻게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라고 다윗은 얘기하는 걸까요? 그저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에 걸맞게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지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요.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지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죠? 손수 흙을 빚으셔서 사람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뭐를 만드셨습니까?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자, 몸은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은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게 되면 우리의 몸은 그저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영혼은요? 자,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 영혼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불멸의 영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몸은 죽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그 몸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을 똑같이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왜 그러한 귀한 몸을 입혀줄까요? 신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면서 주님과 같이 늙지도 병들지도 아프지도 않는 탁월한 영광 가운데 있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데 불신자들에게는 왜 그러한 몸을 입혀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림 이후에 영원한 불멸의 영혼, 불멸의 몸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몸을 주세요. 지금 우리들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의 기자들이 고백하지요?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한 형상으로 나타나신다 하여도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옷자락만 보고도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은 그저 뜨겁게 하나님의 형벌만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공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공의의 영광도 절대로 몸을 소멸시키지 않고 영원토록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얼마나 이게 두렵고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누나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소멸시키신다고.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동의할 수도 없고 그 말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존 스토트가 이 견해를 철회했다고 해서 너무 다행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영혼들을 소멸하시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세요.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영원토록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드러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영원히 우리가 찬송할 것을 알죠. 계시록에도 보면 모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양하게 될 것을 우리는 그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찬양하게 될 거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그 일들을 소홀히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어깨에는 뭐를 맸대요? 정사와 권세를 맸다. 즉 나라를 표현하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그 어깨에 나라를 메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갖고 오신 나라는 겨자씨만큼 작게,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 겨자씨 같은, 그 작은 씨앗 같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나중에는 커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접어야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가시로, 담으로 막으실 때도 있고, 그래서 세상은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들은 자주자주 실패와 낭만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평안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고 우리는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보금자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그저 고통당하고 유린당하고 억압당하고 아프고 슬픈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인하여서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줄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을 또 보면 다윗은 내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성경을 펴고 계시죠. 145편 6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또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여 주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그리고 7절에 얘기하는 이 그들은 누구이냐면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에게서 시작된 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확장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1절 마지막 절을 보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육체를 가진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얼마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깊었으면 다윗은 자기만 찬양하겠다고 다짐할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모든 육체들이 그렇게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찬양에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오셔서 찬양을 하셨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잠도 깨울 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지금 다윗은 이 시편을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줘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찬양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능하시다. 선하시다. 의로우시다. 그리고 은혜로우시다. 등등의 이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을 때 그 저희가 뭐지?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랑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하기 싫은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즐겁게 일을 시작하고도 이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것을 행하는 내내 무거운 마음이 있고 또 쉽게 포기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셨으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세요. 특별히 정서적인 어떤 변함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냉랭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빠져서 심히 좌절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상태에조차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해 처음 가지셨던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려고 애쓰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 다윗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몇 절을 좀 살펴보면요. 다음부터는 성경을 우리 효선자매한테 말씀 일찍 드려서 여기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오늘은 봐주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 외에도 많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이 다윗의 경험이라 그랬죠. 다윗은 숱하게 자기의 삶 속에서 넘어졌고 비굴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죠? 어떤 때는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했어요. 비굴한 자가 되었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일으키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와서 곧바로 하나님을 찬송해서 시를 지었는데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욥도 한번 보십시오. 욥의 삶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더랬죠. 모든 재물들이, 가산들이 다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집이 무너져서 죽었던 그때에 욥이 뭐를 했죠?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앉아서 여호와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는데 그 찬송이 바로 바라크, 송축이에요. 주님 앞에 굽힌 거예요. 자,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일으키시지요. 자,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이것도 다윗의 경험입니다.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요. 구원이지요. 자,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자기를 비굴함과 그리고 넘어짐에서 일으켜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간절한 소원으로 구원을 소망하게 되고 18절 19절 말씀 보면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경험을 자기의 찬송으로 올려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그 일을 흔들림 없이 노래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문제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향하여 들어오셨고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송해야 될 존재로 부름을 입었잖아요. 시편 43편 말씀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도 같은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동일하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다가도 이 땅이기 때문에 자주자주 우리는 흔들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는 않으셨는가? 시편 77편에 아삽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깊은 나락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요. 언제나 우리가 여일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뜨겁게 간절히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은혜롭게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내가 항상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신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확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시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 갖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어떨 때는 그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또 누구를 구원하실까 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내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자,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구원의 확신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17절면요. 자, 이 의와 은혜가 한 절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7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은혜와 의가 사실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손을 잡고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 때문에 질식당했고 자기가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나도 의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궁구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어요. 근데 노력하면 됩니까, 그게? 어떤 노력을 했죠?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기 육신에 속한 그 마음에서 정욕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몸을 고문했어요.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가 그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티벳을 올라가는 그 구도자들을 보면 기어서 올라가요. 한복하고 절하고.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갈고 닦아서 도에 가까이 이르기를 열망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더 예뻐해 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들에 보면 대체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그렇게 자주자주 가르쳐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드리는 열심이여야 하지, 내가 하나님께 의로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성경이 절대로 그것들을 옳은 것이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루터의 그 발견들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교수로서 이제 강단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자기의 모든 그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헛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그 의가 새롭게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뭐죠? 루터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 외에, 즉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그 의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라는 거예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속절없는 죄인인가를 보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 아직까지도 착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지도 않으시고 정해놓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속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뿐만이 아니죠. 스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건가요? 열심히 봉사하는 건가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다윗은 이 시에서 그렇게 얘기해야죠. 의, 그리고 은혜, 이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상충되지 않고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죄의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의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속죄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났죠. 그러면 의는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었을까요? 믿음으로죠. 무엇을 믿음으로죠?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뭐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괜히 오랜만에 설교하니까 모르는 척 해주시는 거죠. 자,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나와요. 한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온대요. 그랬더니 왕이 하인들을 보내서 길거리 산울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데리고 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초청을 받고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 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옷을 안 입었어요.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이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야,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거야. 아니, 오래서 왔는데 옷 안 입었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주신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죄 속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의인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인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대략 몇 년을 이 땅에 계셨죠? 33년 즈음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살으셨던 기간은 몇 년일까요? 3년입니다. 그러면 30년은 무엇을 하시며 사셨을까요? 복수라 그러는 줄, 목수하시면서 사셨습니다. 다만 목수만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루 이렇게 더 계시다가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듣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누가가 그것을 기록해요. 내려가셔서 받들어서 섬기셨다,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받들어 섬긴 것은 뭘까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부과된, 아무도 지켜서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게 된 적이 없었던 그 율법을 예수님은 친히 받들어서 순종하심으로 자기의 의로 의롭다 일컬어진 유일한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의 수여자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왜 지키셔서 의롭다 여겨지셨을까요? 퀴즈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말하십시오. 왜 지키셨을까요, 율법을?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스스로 의의 옷을 지어 우리와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고,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누가 여러분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의인이라는 증거, 당신이 행한 일들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쭈뼛쭈뼛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찌드케누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지혜가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자, 신자의 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의는 주사처럼 주입이 됩니다. 주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것이에요. 그러나 또 계시록 보면 우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을 요한은 뭐라고 진술하냐면 이 옷은 신자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의를 아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우리도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의를 아는 백성답게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들 안에 있는 성품으로서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고 어떤 사람들은 크겠죠. 어떤 사람들은 많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작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한꺼번에 엮어서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 안에 있었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흔들리고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의가 되셨고 이 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하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들 안에 있고 그것이 확신처럼 아주 커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노래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이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떤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가 어떤 복을 받고 또 우리 손주가 어떤 복을 받고 이런 일들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입니다. 잠깐 나사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복을 맛보지 못한 채 비참함 가운데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